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배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이 밤에 선포하며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이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해. 왕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왕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께 만세, 주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벌써 고난주가 네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으시는,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 어떻게든지 빨리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공회에 잡아와서 신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이 되자 즉시로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즉시로 이런 단어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결국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빌라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죠. 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느냐라고요. 여러분, 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의 모함에 변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시고 스스로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모함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담담하게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고 친히 죄인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 고난주간에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이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문을 맡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선택권을 넘겨버립니다. 당시 유대에는 명절이 되면은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바라바라는 그 살인자였고 폭동을 일으켰던 자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을 무리에게 내어주면서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겠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어버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죄책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의도입니다. 여튼 빌라도는 무리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극악무도했던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바라바가 노임을 당한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달리시고 죄 있는 우리가 노임을 당하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어떤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큰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첫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들의 삶에는 십자가의 은혜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라는 것을 받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삶을 움직이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다 허락된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내 것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첫 실제적인 수혜자였는데 이후에 바라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성경에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소설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라바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산다면 잠시 잠깐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었겠지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르게요, 생각했을 때 만약에 바라바가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나 대신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바 자신의 은혜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라바는 노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조금 더 사는 몇십 년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생명, 천국의 소망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룩한 결단과 또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특별한 간증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몇 해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삶인데 이 간증을 보신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보통 이렇게 2주 정도 그렇죠, 있거든요, 있죠. 산모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날이었어요. 예.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나오는 날, 제 남편이 그날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혼자 갔더라고요. 아. 저도 옆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인 걸 알았어요. 가보니까. 또 수술 도중에는 또 처음에는 한 2기에서 3기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이미 복막과 방광이 다 퍼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 과정 또한 저희가 듣는 거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네.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시고 지내셨는지요? 일단은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흔들림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와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렇게 의연하고 남편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 모두에게 너무나 그렇죠.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결국엔 어머니가 좀 그 고통을 이겨내시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연락이 안 돼서 이제 남편은 이제 항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은주야,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신 건지 너가 좀 찾아가봐.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돼 너무 놀랐죠. 그때 또 그렇지. 그 충격이 사실 너무 커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될 남편을 생각하니 더 그렇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네. 남편이 왔는데 이제 경찰들도 와 있고 119도 와 있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도 남편이 너무 의연하게 그러니까 저부터 이렇게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네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어머님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저랑 남편이랑 셋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저희 남편은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에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게 됐어요. 우리 네. 집사님까지 아, 아픈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네, 왜 이렇게 끝이 안 날까 하면서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네.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4개월 뒤에 제가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믿었죠. 어떻게 저까지 암일 수가 있나. 그래서 근데 남편이 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 일들을 겪어오면서도 제가 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자꾸 왜 이러세요? 이 시간들이 빨리 좀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질병을 분명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 환자도 물론 힘들지만 보호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남편이랑 이렇게 투병하면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환자가 되고 남편도 환자가 되고 서로 보호자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랑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욥기의 결말을 보고 오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욥처럼 이 단련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 오빠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정말 갑절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네. 확신에 차서 막 네. 남편한테 그렇게 그래. 얘기하면 네. 이제 남편이 항상 진지하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은주야 너는 욥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욥기의 진수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변화하여지고 또 단련되어지는지 하나님 그걸 보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찡찡!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착착착 힘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한 간증 잘 들으셨죠? 저도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몇 번이고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죽음도 뛰어넘는 그 은혜의 삶을 보았는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 잠시 잠깐 바라바가 노임을 받아서 더 생명이 연장되고 삶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 삶은 별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들었던 간증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은혜를 붙드는 은혜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선택하고 붙들고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점점 더 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빨리 잠잠해지게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온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직까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그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들고 선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